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문성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라 모을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몸이 판단받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10월 달 성찬식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거행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번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에는 항상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찬이 의미하는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생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성찬을 표시하는 말로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 잔에 참여한다, 또는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 또는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 등등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주의 잔에 참여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참여한다는 것을 헬라어 단어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바로 이렇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또 참여한다는, 가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 말을 생각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어떤 의미까지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교제의 의미까지 확장해서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이 교제다라고 하면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아주 가벼운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같은 취미나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좀 비교적 친한 사람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또 다과를 나누고 식사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교제다라고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안다면 교제가 그냥 이런 가벼운 동작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제라고 할 때, 사귐이라고 할 때, 또 성경에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교제의 원형, 교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교제, 이 화평의 교제 가운데 먼저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았을 때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로 관점으로 또 교제의 의미와 관점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방식, 눈에 보이는 이 증거가 무엇냐?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성찬은 단순히 뭐를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참여한 자로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와 더불어 한 몸 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교제 신학이 이 성찬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제 가운데, 이러한 사귐 가운데, 이러한 교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고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그의 성찬은 온전한 참여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것을 의미하거나 상징하거나 드러내는 작용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그러한 작용을 우리에게 일으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성찬이 무엇을 기념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과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것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뿐만 아니라 성찬은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 가운데 신중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을 단순히 과거의 그 사건을 현재와 미래에 전달하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성찬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건이 현재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어주고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의 실질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져다주고 전달해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동의 결과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찬을 이해하게 될 때에 성찬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은혜의 방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중하게 이 성찬의 절차에 따라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받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 우리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찬은 우리를 이 과거적 은혜에 머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언제든지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나에게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의 현존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며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성찬이 현존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작동하는 큰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죠. 우리에게 현존하는 은혜를 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이다. 바로 내가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이 충성의 맹세를 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서약을 어긴다면 나는 화를 입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느냐? 오늘은 어떤 포도주를 마시느냐? 이런 따위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받은 자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요 정도에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어떤 직분을 받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세례 받을 때 했던 그 세례 서약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서약에 의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떤 자격증 따는 입문의 과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세례 서약의 내용과 그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과 결단과 다짐은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채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마치 어떤 집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 또 어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나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어디 이제 기독교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기독교직,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기독교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런 조건 정도로만 세례를 여긴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해와 그러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찬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생각하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을 얼마만큼 생각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1년에 띠끗해야 4번, 분기별로 1번, 또 어떤 교회는 반년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반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성찬을 행하다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그런 상황도 되지 않고 그냥 후딱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하나의 의식적 절차로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는 아주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속죄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셨다. 뭐 이 이상의 의미를 얼마만큼 생각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찬은 이 세례 서약을 기초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세례를 받은 자들로 이 성찬에 참여 조건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례 서약을 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서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했던 이 세례 서약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내가 손을 들어 말로 세례 서약을 하는 것보다도 더 엄중하고 신중하게 서약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가운데 주님의 떡과 잔을 받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태도와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그분 앞에 엄숙하게 서약하며 성찬을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나의 영혼과 나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과 신앙과 충성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성찬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초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때때로는 자기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는 외부에서는 더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목사의 가르침으로 자기를 잘 살피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주 전에 또는 2주 전에 이 성찬에 대한 광고를 하면 그동안 이 성찬을 기다리는 동안 자기를 잘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거룩한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음으로써 마침내 이 복음이 자기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규정하는 이 성찬 참여의 조건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성찬에 참여하려고 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떡과 포도주가 드러내는 의미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런 판단을 충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아직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의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든지 예배당에는 진실하게 나와 있을지라도 아직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비록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는 이유가 아직까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공로와 효력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력과 그 공로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의 공효를, 다시 말하면 그 속죄의 공로와 효력을 때때로는 잘 의지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공로를 의지하려고 작정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오는 자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육신의 정욕 때문에 번뇌하고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탁 이렇게 엎어져 있는 자들 말입니다. 다시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였지만, 마음이 엎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번뇌하고 방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직 믿음을 확정하지 못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거나 또는 그것을 알 수 없거나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방황할 때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먼저 스스로 판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교회는 충분히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또 이 교회로서는 이 성찬에 참여하려는 자가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당한 이해가 없다고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될 때는
교회 규칙에 의해서 그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려는 자가 현저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사실에 대해서 충분하고 정당한 이해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를 성찬에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그 군중 세례라는 거 있죠. 군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그렇게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의미가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다고 보니까 제대로 된 점검과 확인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왜 세례를 받았느냐,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으려고, 초코파이 얻어먹고 교회에서 주는 그 케이크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세례 받았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초코파이와 맞바꾼 것이고 세례를 그 조각 케이크와 맞바꾼 거죠. 그러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인간 됐구나.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인간 됐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세례는 함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세례를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는지,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러한 점검들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는 또 한 번에 이러한 성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만 말하고 끝낸다면 또 어쩌보면은 또 여러분들은 이 성찬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과격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 될 텐데 내 믿음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고 하루에 10번도 더 넘어진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께 슬픔을 드린다. 주님을 기쁘시려고 해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심정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심정이 있는 자들은 성찬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개혁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소망이 있고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진짜 있어요. 그냥 입술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어요. 예의상 속에는 그런 생각도 없는데 그냥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 그 거룩한 소망과 그 열정과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굳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헤매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자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성찬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를 그가 충분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그의 믿음이 소생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그 인생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찬이야말로 지금까지 연약하고 희미한 믿음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리고 있는 자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공적 효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살려고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돈과 행복을 우리 정신과 몸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자다. 이런 내가 감히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찬은 자신의 순결을, 자신의 거룩을 증명하려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너희가 연약하고 힘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여 항상 넘어지는 것을 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너희에게 은혜로 베풀었으니 어서 와서 성찬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서 너희가 더욱 굳건히 서서 살 수 있게 해주마라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것을 위로로 삼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기 의가 너무나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약을 한 후에 제대로 지키지 못할 바에야 아예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일종의 권리로 생각해서 일종의 능력의 지표로 생각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으면 서약하고 지킬 수 없을 때만 지킬 수 있을 때만 서약하고 지킬 수 없을 때는 서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서약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맹세를 한다면 아무도 맹세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서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끝까지 이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끝까지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이 서약을 지킬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둘 다 못해요. 그죠? 결론은 둘 다 못합니다. 그런데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못하는 것과 처음부터 못하니까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약하고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감히 이 길로, 이 믿음의 길로 뛰어들었으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를 붙드셔서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서약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약한 것을 지키고 지탱하는 일은 주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서약은 내가 책임지고 지킨다, 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된다면 그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넘어질지 나의 인생을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장래를 모르지만 나는 너의 장래를 알고 있다.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히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했을 때, 그렇게 용감하게 맹세하고 서약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서약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결코 이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전에는 담대하게 대답하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은 결심과 의지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결단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요. 내가 어떠한 거룩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그 소원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다,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결과가 어떻다는 건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과를 생각해가지고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내가 왜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
어차피 못 지킬 건데 내가 여기서 결단하고 결심하면 할수록 나의 죄책감만 더 커지는 거 아니야? 나의 실패감만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을,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인생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온전함에 이르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시는 그 정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내가 어떻게 나를 위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이 아시는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로 고백하고, 주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더 넘어질지 모르지만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 부르심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이렇게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를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흠투성이인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고백과 다짐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성찬은 비로소 나에게 실존적인 은혜를, 하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담대히 자기의 믿음과 사랑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결심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질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남은 인생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